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복은 왜 늘 나를 피해가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남들은 가는 길마다 일이 척척 풀리고 도움받을 일도 많고 작은 기회도 복처럼 이어지는데 나는 왜 이토록 인생이 꼬이는 걸까?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릇이 되어 끌어오는 것이다. 복은 누군가의 특별한 덕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구조를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마음을 비추는 거울, 즉 법구경의 1000개의 거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복이 흐르는 길을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1부,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늘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복을 내려주십시오. 제 나라에, 제 백성에게, 제 가족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뭄이 오고 병이 돌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그릇없이 복을 담으려 하십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지어야 옵니다. 복은 내 마음의 상태에 이끌려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복은 바람처럼 스스로 흐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자는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줄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업과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흐른다. 누군가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기회가 들어오고 복이 쌓이는 듯 보입니다. 그 차이는 복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복이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 경쟁이 아닌 나눔, 기대가 아닌 기꺼이 베품. 이런 마음의 구조가 바뀔 때 복은 자연처럼 흐릅니다.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끌어오는 것이 됩니다. 복은 은혜가 아닙니다. 복은 반응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에 대한 우주의 반응입니다. 2부 법구경 1000개의 거울 이야기, 복의 진짜 원리.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복이 따르지 않는 걸까요? 매일 경전도 외우고 보시도 하고 기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복이 저를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은 수행자를 데리고 절 한가운데 있는 큰 전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전각에는 1000개의 거울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천거실, 즉 거울로 된 선방이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마음껏 표현해 보아라. 수행자는 조심스레 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걷다가 문득 외쳤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러자 1000개의 거울이 그 외침을 고스란히 반사했습니다. 외롭다. 외롭다. 인정받지 못했다. 억울하다. 1000개의 외침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수행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그만해. 그러자 거울들은 또다시 울립니다. 시끄러워. 그만해. 화가 난 수행자는 주먹을 쥐고 거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젠 닥쳐. 그러자 1000개의 거울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닥쳐. 닥쳐. 그때 스승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의 마음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내가 외로움을 던지면 외로움이 되돌아오고 내가 분노를 던지면 분노가 되돌아온다. 하지만 내가 복된 마음을 던지면 복이 1000배가 되어 되돌아온다. 수행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울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또한 내 업의 반영이었음을. 그 순간 1000개의 거울이 조용해졌고 따스한 미소를 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둡던 방 안은 마치 햇살이 비춘 듯 밝고 고요해졌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러한 거울의 비유를 통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내가 찌푸리면 세상도 찌푸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복도 거울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바라보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복을 원망하는 마음은 복을 물리칩니다. 왜 나는 복이 없을까라는 질문보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복을 끌어들이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나의 마음을 증폭시키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면 거울은 복을 비추고 그 복은 현실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3부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삶은 훨씬 평온했을 텐데.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이웃만 바뀌었어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을 탓하는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음을 보는 사람은 복의 주인이 된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와도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의 구조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운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복이 없을까? 나는 왜 늘 손해만 보는 걸까?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절에 들어가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에 머문다. 그녀는 멍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늘 조급했고 늘 불안했고 늘 비교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삶이었지만 마음은 쉼없이 괴롭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복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만들겠습니다. 하루에 단 5분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직장 동료가 웃으며 다가오고 가족과의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작은 행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달라지더군요. 부처님은 마음이 세상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흐리면 업이 따른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 시선이 바뀌면 나를 대하는 사람도 바뀝니다. 복이란 큰 횡재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흐름 속에서 내가 머무는 방식으로 스며듭니다. 즉 마음이 복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잠시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불안한 마음인가요? 감사한 마음인가요? 억울한 감정인가요? 평온하고 신뢰하는 마음인가요? 복은 그 마음의 색깔을 따라 당신의 인생의 빛처럼 흘러들어옵니다. 4부 복을 부르는 마음의 자세, 부처님의 3가지 지침. 어떤 사람에게는 별 노력하지 않아도 복이 따라 붙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늘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차이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마음에는 분명한 구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3가지 마음의 자세, 그대로 따르기만 해도 복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쌓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말을 지녀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그 씨앗은 마음에 심어지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험담을 하지 않고, 불평을 흘리지 않고,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말이 곧 업을 짓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거칠면 내 마음도 거칠어지고 그 마음이 거칠어지면 복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요? 두 번째, 깨끗한 눈을 지녀라.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물듭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부당함으로 가득 차고 비교의 눈으로 보면 자신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복이 따르는 사람은 눈으로도 공덕을 쌓습니다. 남의 행복을 축복하고 작은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타인의 아픔을 알아차리는 따뜻한 시선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안에서 자비를 찾는 자는 복이 머문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을 바꾸면 세상의 색도 바뀝니다. 세 번째, 깨끗한 의도를 지녀라. 복을 짓는 가장 큰 힘은 의도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행동처럼 보여도 속마음이 다르면 그 업은 전혀 다르게 쌓입니다. 예를 들어 남을 돕는 행동이라도 칭찬받기 위한 마음, 자기를 높이기 위한 마음이면 그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순수한 의도로 행하면 그 마음은 복의 씨앗이 되어 훗날 큰 열매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온다. 즉, 복은 어떻게 했느냐보다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결코 요행이 아닙니다. 복은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따뜻한 말, 맑은 시선, 진실한 의도.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그 사람의 삶은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됩니다. 작은 말투 하나, 작은 생각 하나만 바꾸어도 복은 그 틈을 타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스며듭니다. 5부 결국 복이 쏟아지는 사람의 삶에는 이것이 있다. 하루는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업을 지었는데도 어떤 이는 복을 받고 어떤 이는 고통을 받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다가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는 물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그 물은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썩고 정갈한 그릇에 담으면 맑아진다. 복도 그렇다. 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복이 쌓이는지 아니면 흘러나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복이 쏟아지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남 탓보단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작은 것에도 기꺼이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복을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누군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바라는 마음보다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머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움이 찾아오고 기회가 생기고 사람이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복의 중심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한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단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거울을 닦아라. 너의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너를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 속에, 당신의 미소 속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대하는 자세 속에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은 어디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나를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 1000개의 거울 이야기를 통해 복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마음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대로 흘러온다는 것. 마음이 거울처럼 세상을 반사한다는 것. 복은 좋은 그릇에 담아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는 것. 이제 당신도 복을 쏟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당신의 오늘 하루가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요 한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마음의 복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맑은 복이 흐르길 바랍니다.